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매료되었다 할까요? 평상시도 읽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가깝게 또 깊게 이 말씀들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개역성경으로도 5장밖에 되지 않아서 읽고 또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고 다른 번역으로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지는 베드로 전서를 만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시는 감동 또 주시는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되어 우리 성서 일과로 해왔던 설교를 잠깐 멈추고 11주간 동안 베드로 전서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11주간 동안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고 베드로 사도가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침이 많았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났죠. 잘 나가다 싶었죠. 물도 걸었으니까요.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것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해냈던 그 베드로 사도, 그 사도의 이야기야말로 살아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에 독일 성서 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의 베드로전서의 서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수신인들은 주변의 이교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택하심과 나그네 됨, 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상황은 힘들지만 위축됨 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바른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도록 권하는 베드로 사도의 진심 어린 편지다.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또 내용의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바탕에 두고 앞으로 11주간 동안 베드로 서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자 서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짧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오늘 2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 보시죠.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 그에게 편지하고 있죠. 그 지역들을 보면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전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전체를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8배 가까운 7.8배 정도가 되어져요. 꽤 넓은 면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첫 번째 서신이 쓰여지게 된 것이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은 60세기 초반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되었죠. 근데 그 30년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의 7.8배, 8배 가까이 되어지는 그 전체 면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서신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이 전체 다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이에요. 그 핍박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사도가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고 핍박과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 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보다도 8배 가까운 면적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좌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신앙을 통하여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까지도 우리에게 권해주고 계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끝은요, 선이에요. 선의 열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잘 버물려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례예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한 거예요. 디아는 이리저리 사방으로, 스포라는 흩어지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스포라, 디아스포라에 담겨진 또 하나의 뜻은요, 씨를 뿌리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이리저리 사방으로 핍박도 있고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씨가 뿌려졌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렇게 뿌려진 씨가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다시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또 씨앗이 되어서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그래서 비록 30년 만에 온 소아시아와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1절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흩어진. 그러니까 흩어졌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흩어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심어 놓으신 믿음의 씨앗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도에도, 갈라디아에도, 갑바도기아에도, 아시아에도, 비두니아에도.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 이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복음의 허브가 돼가지고요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로마까지, 데살로니가 복음이 점점 확장돼서 로마까지, 전 로마 제국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씨가 뿌려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또 선한 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는 이걸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 사도 순교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을 지켜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12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동방과 인도까지 가게 되고, 안드레는요 흑해 있는 북쪽으로 가게 되고, 요한과 빌립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에 정착하게 되고, 열심당원 시몬은 이라크 이란 쪽으로 가고요. 또 새롭게 가룟유다 대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번째 그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는 지금 예전에 구르지아, 그러니까 조지아 땅으로 가고요. 그 다데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그 옆에 있는 알메니아까지 가게 돼요. 거기에 그들의 무덤도 있고 흔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가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굳이 하지 않아도 복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오늘 1절과 2절의 두 단어 속에 축약돼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고 또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흩어졌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상황 속에 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들지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실까?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적 변화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또 다른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지만 택하심이 함께 공존을 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의 두 모토로 이야기를 하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총과 그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빈약해진 우리 마음,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슴도 우리의 삶도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지만 여전하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의 은총 생각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눔과 섬기와 베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고 그를 통하여서 모이고 흩어짐의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교회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보죠. 본문이 쓰여진 그 연대가 1세기예요. 1세기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긴장된 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1세기 상황 속에 쓰여진 서신들이 있어요. 베드로 서신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 야고보 서신, 요한 서신. 각자 보낸 그
서신을 보낸 사람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서신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상황은 매우 비슷해요. 고난의 상황, 위협의 상황, 핍박의 상황,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 표현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동안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 요한계시록 같은데 보면은요, 투옥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늘 가져야만 됐던 죽음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계시록 상황에서는 해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가끔 나오는 단어 중에 불시험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을 먹고 있다라든지 조롱, 비난이 일상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늘 긴장과 압박 속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불안정하고 취약한 공동체의 현실적 배경 속에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저 위로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베드로 서신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운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북돋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현실적 상황이에요.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각자 흩어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한 단어로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나그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지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택함받은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까지는 좋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들아 그곳에 갈 수 있겠니? 그래서 그 명령 받아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고 나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셨던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기에 푸념처럼 제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왜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게 그 마음이에요. 허전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전한 마음이 그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그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그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살아감을 노력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거죠. 요한복음 8장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데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끝없이 그 속을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사셨지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그분. 우린 누구예요? 그분 믿는 사람.
그러니 그분이 가지셨던 신앙적 전책성과 우리의 삶은 동일하게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 가지 답을 성서에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해주시는 분의 소개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복음 신학자죠. 그분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택함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 자아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 일인데 어떤 신학생 하나가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돈을 훔쳤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훔쳤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형사가 이렇게 취조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해가지고 아니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돈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돈이 보이면 돈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바람을 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가 실수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깜빡 잊으면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택함을 기억하라.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두 번째 말씀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살아가라.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에요. 두 번째 말이 더 의미 있어요. 세상을 개혁하려 하지 말고 개혁할 힘이나 있냐? 이거예요. 너도 부족한데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세상이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세상이 너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도 있죠. 복음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줘라. 거룩하게, 독특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내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될 텐데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있게 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게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예수 믿지? 맞아, 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100만 마디, 1만 마디의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인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붙어 있어요. 겸손히 행하며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 복음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두 단어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고 독특하게 세상과 흉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교회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럴 수 있는 거지.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타키투스의 연대기 보면은요, 거기에 나온 공식 서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국의 폭력 앞에서 희생양처럼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미움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해가 진 뒤 횃불처럼 불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삽니다. 모든 외국 땅이 그들의 고향이고 모든 고향이 외국 땅처럼 낯설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서로 함께 맹세를 나눴는데 사악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이나 강도 간음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맡겨진 것을 부정하게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다른 이웃의 어려움도 도왔습니다. 그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음식을 나눴고 스승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 애를 썼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거룩하게, 독특하게. 그리고 마지막 구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줘야 될 독특한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눠줘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숙제를 하나 오늘 받아든 것 같습니다. 그 숙제는 우리의 삶에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시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그 길 같이 가자고 함께 힘이 되어주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에 도달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에 많이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또 부족하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간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낼 때 십자가의 그 은총을 통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빛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